말씀을 가지고 일어나 걸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40년 동안이나 걷지 못한, 나면서부터 이렇게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가 그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뛰어서서 걸었다. 그리고 그가 성전에 막 뛰어올라가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러한 놀라운 감격적인 이야기가 여기에 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굉장히 영적인 그러한 의미가 많이 있어요. 여기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이렇게 소개되는데, 이것은 말이죠, 어느 한편으로 우리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나는 모습을 비유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은 태생적으로 안진뱅이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은 말이죠, 태생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태생적인 영향. 사람이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좀 변화도 되지만요, 빙상의 일각이에요. 대부분이 태어날 때 이미 그 사람이 거의 다 태생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사람이 잘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살면서 경험해 보면요, 제가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남을 잘 비판하는 사람, 그리고 자꾸 당을 지어다니면서 너무 험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싫거든요. 그래, 그런 사람들 될 수 있으면 안 만나려고 하지만 어떻게 불가피하게 만날 때가 있죠. 그럴 때 그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또 그래요. 그탄에 10수년 넘어가도 여전히 그래요. 그만큼 태생적으로 된 것은 어려운 거예요, 고치기가. 근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일이, 이 나면서 안진뱅이 돼서 40년이 됐어요. 굳을 대로 굳었어요. 근데 주님은 일어나 버리라고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또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게 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우리 인생은 나면서 태생적인 죄인들이 해결받은 길, 오직 예수 이름뿐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 고침받은 거 이것만 하나 가지고도 이 사람 춤추어야 될 일이죠.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놀라운 선물만 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 함으로써 그 영혼까지도 변화시킨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자기 눈으로 자기가 일어나는 걸 봤어요. 발과 발목에 힘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거 거룩한 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막 들어가니까 그 쪼그러지고 구부러졌던 것이 펴지면서 힘이 받아지면서 헐떡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얼마나 신기했거든요. 놀라웠을 거예요. 그것만 갖고도 뭐 즐겁고 기뻐할 일이었지만은, 한 가지 더, 그 사람은 그 불구의 몸으로 40년 동안 얼마나 열등감과 부정적인 자아 개념 속에서 자기는 버림받은 인생이었다라고 철저하게 그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눈앞에 보이는 기적적인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다 하는 이것 때문에 그는 영혼까지도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버려진 바는 삼았고 정말 자기는 이제 정말 저거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구나. 나도 사랑받는 존재구나. 그런 것을 그 사람은 느꼈기 때문에 기쁨이 2배가 됐을 것이다. 난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 그랬을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내가 무슨 쓸모가 있다고? 나같이 이게 무가치한 사람이 왜 아무 의미 없는 인생 이렇게 태어날 바에 못하러 태어났을까? 그는 그 저주 속에서 그 40년 동안 그러한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심으로 아니다. 너도 하나님이 사랑받는 대상이다. 또 너는 하나님 나라의 기적의 도구로 너는 지금 쓰임받고 있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그 마음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다리가 고친 것도 기뻐서 뛰었지만 마음속에서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고 사랑받는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그는 2배의 기쁨으로 성전에 뛰어 올라가서 찬미하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이렇게 환희를 했어요. 아무리 어떠한 인생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벗어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40년 동안 아무 가치 없고 쓸모없고 남에게 피해만 줬던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도 이렇게 하는답게 성경에 기록될 만큼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뜨거운 사랑의 하나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나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해 주시는 우리 인생에 주는 의미가 뭐냐, 한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말이죠, 이 안진뱅이는 그냥 주저앉아 있고 행동이 없어요. 그냥 자리만 지키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 사람 있죠. 아무 행동이 없고 말만 뻥뻥 잘하는 사람, 열매 없는 사람이죠. 이러한 데서 일어나라고 하나님은 말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뭐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한다 그래가지고 자리만 지키고 세금만 축낸다 막 이렇게 비난하는 걸 많이 들어보는데, 물론 일부겠죠. 자리만 지키고 그냥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사람, 이게 죽은 신앙이에요. 이러한 데서 우리는 예수님이 일어나라 걸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일어나라 걸어라 실천하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항상 만날 때마다 자랑을 해요. 자기를 어마어마하게 자랑을 해요. 그리고 막 그냥 뻥뻥 막 뭐든지 막 엄청난 일을 다 해놓은 것처럼 말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막 그러냐고 이렇게 하다가 실제로 또 겪어보면은 이게 아니요 말뿐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야, 그러다가 이거 몇 번 속다 보니까 저 사람은 말만이구나 뻥뻥거리지 전혀 거짓말이야. 차라리 말이나 말지 왜 말을 해가지고 저렇게 욕을 얻어먹을까. 아주 제발 말 좀 안 했으면 그게 소원이에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말아요. 차라리 열매가 없으면 말을 말해요. 성령 받아서 거룩한 힘 있는 사람들은요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 없이 오히려 열매를 맺히는 사람이에요. 그 일제시대에 그 일본에 그 유명한 나가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아주 5년 동안에 성도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세운 데가 너무 미신이 심하고 굉장히 어려운 자리였어요. 그래 그 나가노 목사님 막 굉장히 가난하고 핍박을 받고 고통을 막 견디면서 그러나 사랑을 막 계속 실천했어요.
어찌나 사랑이 많은 분인지 아주 소문이 나가지고 막 이제 사람들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 나가노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한 신학생이 찾아왔어요. 근데 아주 심한 결핵이 걸린 사람이었어요. 그 신학생이. 그 당시는 결핵은 뭐 백발로도 죽어야 될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이 나가노 목사님은 집이 가난하고 또 아이들에게 전염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서 가족처럼 계속 돌봐줍니다. 근데 이 신학생은 시대도 없이 막 각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핏덩어리를 막 그렇게 쏟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가노 목사님은 그 가족처럼 그냥 지극정성으로 사랑으로 막 돌봐요. 이때 그 신학생이 나가노 목사를 통해서 뭘 배우냐면, 신앙은 사랑이다. 신앙은 사랑이다. 또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요거 두 가지를 딱 배워요. 이걸 아주 깊이 배웠어요. 그래가지고서 내가 어차피 죽을 몸이면 내가 못할 이렇게 있으자 나도 사랑을 실천하다가 죽고 싶다. 이래가지고 어디를 가냐면요, 빈민구를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그 빈민굴에 찾아가서 자기 생명을 던지는 심정을 가지고 막 그들을 사랑을 해요. 섬겨요. 그러다가 자기 병이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나섰으니까 빈민굴 떠나야 할 텐데, 이 신학생은 아니다. 나를 이렇게 죽을 병에서 살려줬는데 그 참사랑을 보여준 그 나가노 목사님 삶을 따라가자. 그래가지고 그 빈민굴에 그냥 남아서 계속 사랑의 실천을 하고 살아갔어요. 이 신학생이 바로 훗날 20세기의 성자로 불리게 되는 가가와 목사님입니다. 그 당시 일본이 2차전에서 패전을 해가지고요, 일본인들이 곳곳에 많이 피살당했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중국을 피해를 제일 많이 줬는데요, 그 일본 사람들이 중국에 제일 피해를 줬는데, 그 중국에서 있던 200만 명이나 되는 일본인은 놀랍게도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귀환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일본이 패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38선 나누듯이 일본도 나누려고 했었거든요, 연합군들이. 그랬는데 그것이 취소가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평소에 그 가가 목사님을 존경하던 중국 장기석 총통이 이 가가 목사 한 사람 때문에 200만 명을 한 사람도 안 주고 되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우리나라처럼 38선 딱 나눌 나라인데 그것도 총통이 반대해가지고 그렇게 나누지 않았던 거예요. 그 가가 목사 한 사람 때문에 200만 명이 살았고 그 일본 나라가 분할되지 않았어요. 장개성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인들은 내 민족의 원수다. 그러나 우리 민족을 위해 지금도 뜨겁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가가와를 생각할 때 나는 그들을 미워할 수만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가가와 목사님의 뜨거운 사랑의 실천, 그것이 어마어마한 200만 명을 살리고 나라가 두쪽나는 것도 막았던 것이에요. 그 가가와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신앙은 사랑이다. 사랑은 실천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실천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열매 없는 신앙은 부끄러운 신앙이라는 걸 우리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은 늘 받는 자리에서 있지 말고 일어나서 주는 자가 되라, 그런 뜻이 있어요. 지금 여기 앉은 뱅이는 사람을 볼 때마다 무엇을 얻으려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날 받는 사람인 줄만 알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주는 사람으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기에 받으면 좋아하고 못 받으면 원망하고 욕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는 남에게 줄 것이 없다. 나는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너도 주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없거니와 나도 은과 금을 따진다면 나도 줄 곳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곧 나선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없는 가운데서 있는 것을 찾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찬송작가 화니 크루스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소경이었습니다. 뜻밖의. 그도 이 안진뱅이처럼 막 절망 속에서 괴로웠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저도 아무것도 남에게 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 사람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에서 그가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주님을 찬송하는 찬송 시인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찬송가에도 많이 나오는데 화니 크루스비 찬송은 그가 95세 동안 살면서 무려 8,000편의 찬송시를 썼어요. 우리 여기 성경 찬송가 나오면 뭐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뭐 이런 것이 다 그분인데 이런 주옥같은 찬송시를 써가지고요 한 세기가 넘도록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일으켜주는 일을 했어요. 또 우리나라 그 송명희 시인 알죠? 지금 50세 그분도 뇌성마비로 정말 안진뱅이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도 자기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주옥같은 찬송시를 이렇게 써서 그것을 들려주는 위대한 주문자가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려고 하는 사람 돼야 돼요. 예수님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주려고 하라. 주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돼지가 소에게 말합니다. 나나 너나 똑같이 사람들에게 고기를 주는데 왜 너만 사람들이 좋아하고 나는 푸대접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소가 이렇게 생각하더니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네가 죽을 때 고기를 죽였기도 그래요. 죽을 때만. 살아있을 때 주는 것이 좋은데 죽을 때만 주니까 그래요.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줘야 돼요. 어떤 사람들 너 돈 잔뜩 벌어고 죽을 때 너에게 준다고. 그러는데 그거 소용없어요. 살아있을 때 흐트러지고 줘야 되죠. 그거 다 모아놓고 죽을 때 내는 거 무슨 소리예요. 돼지처럼. 돼지가 이기적으로 다 먹기만 하다가 나중에 죽을 때 고기 내놓고 죽잖아요. 근데 요거도 못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기주의적인 자기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 흐트러줘야 더 부자가 되고 흩어주면 그게 심는 거거든요. 우리가 콩을 심으면 콩이 하나만 안 나요. 몇백 개 나지. 제일 많이 나는 거 제가 뭐 좁쌀을 안 세봤는데 그 옥수수더라고요. 옥수수 한 톨 심으면 옥수수 자루가 한 서너 자루 나오는데 그거 한 자루에 셔보면 몇백 개가 돼요. 거기다 3을 곱하면 막 몇천 배더라고요. 뭐든지 심으면 하나님은 수백 배를 내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베풀고 주면은 그게 심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수백 배가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심기를 싫어해요. 받기를 좋아하는데. 심어 남에게 좀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 날마다 앉아가지고 불평, 원망, 짜증내고 이렇게 앉지 말고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너는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 버리고 긍정적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런 뜻으로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저기 안진뱅이 아니냐. 그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어나는 게 웬일이냐. 하나님의 권능이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막 사람들마다 그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는 또 막 베드로와 요한을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막 간증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봐라. 하나님 나를 계속 고쳐주셨다고.
나중에는 사내들인 그 공회까지 가서 그 몸으로 예수의 증언자가 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데 그 옆에 딱 서 있으니까 공회원들이 보니까 그 옆에 그 증거가 있으니까 할 말이 없었어. 그래서 힐라라는 말이 없는지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아, 예수 증언자가 돼서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됐단 말이죠. 하나님이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은 일어나서 영광을 돌려라 그런 뜻입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길에서 어떤 소경이 앉아있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제자들이 아 예수님 아 저가 소경이 된 것은 저 사람 죄요 아니면 그 부모의 죄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그런 거야. 그래 놓고서 그 눈에게다 진발로 실로암과 시치라고 하도록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그때 그 소경이 아니 세상에 태초부터 이렇게 눈 뜨게 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게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막 아니라고 막 너 그 사람 아니냐고 너 실제는 눈 소경 아니었지 않느냐고 막 이렇게까지 의심을 하면서 그 말을 막 막아요. 그래도 그 사람은 아니다고 예수를 끝까지 증거하니까 아 그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 미워가지고 출교까지 내버려. 출교. 그 당시 출교하면 뭐 생명이 위험한 출교를 당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뵙고자 하고 믿고자 합니다 하고 막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일어나 걸은 거죠. 우리들도 말이죠. 이 안진뱅이처럼 죄 많은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늘 주저앉아서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그렇게 살아왔던 저희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 복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을 뜨게 하시고 이렇게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왜 그럽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찬양해야 돼요. 영광을 돌려야 돼요. 지금 이 안진뱅이도 그렇게 돌리니까 수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막 초대교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뒤돌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는 그 후부터 계속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자기 몸을 투신했어요.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말인데 그 교회에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고쳐줬더니 나중에 춤추러 다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옛날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대독 조세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도둑질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칭찬하니까 근데 얼마 후에 존도둑으로 잡혀가지고 교도소 갔어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다가 갑자기 영광을 가리운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거지 안진뱅이도 사실은 그 성전 미문은 정말 거지로서는 최고 목 좋은 자리예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거기 금값이에요. 그 하나님 도와주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죽어라니까 앉아서 수지 맞는 자리, 목 좋은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나 거기 다시 앉아가지고 그냥 편하게 여기 바가지 들고 앉아있으면 편하고 먹고 살 텐데 내가 그러볼까 할 생각도 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시 거기 앉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몸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으면 옛날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 믿음의 길을 따라서 앞으로만 가야지 돌아서서 않고 앞으로만 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